예레미야서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인데요.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어요. 죄송합니다. 32장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윤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눈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항대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함께요.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이 포로민들을 돌아오게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가 매일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이 32장 말씀은 여러분 32장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드기야 제10년이니까 바로 1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2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시드기야 9년부터 바벨론 왕이 내려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3년 동안 포위당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포위당해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적으로부터 포위당해가 있는데 힘을 내서 무슨 전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항복하세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멸망할 이 성 안에 있는 이 도시 안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서 완전히 매매 증서도 딱 기록해서 내 밭이다. 아니 내 밭으로 지금 부동산 사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곧 이 성이 멸망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예레미야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매매 정서를 이제 그 만들어서 바룩은 친구가 동역자인데 바룩에게 나 맡겨놓은 후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기도하여 가로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슬퍼도소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의 죄악은 2, 3대만 갚는 이런 참 좋으신 분이신데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입니다. 보옵소서 지금 이 성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다는 말은 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완전히 공격하려고 이렇게 이제 이 성을 공격하려고 성 밖에다가 또 흉벽 이렇게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 성 안으로 이렇게 불도 날리고 돌멩이도 날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거죠. 흉벽을 이미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성이 지금 곧 멸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사라고 해서 밭을 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응답을 하는 내용이 이 성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 백성들이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징벌을 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징벌적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죠.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런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은 고대에는 말입니다. 이게 이 바벨론 나라의 신은 제가 말뚝이라고 그랬죠, 그죠? 말뚝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무능하고 힘이 없고 이런 하나님을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원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별로 시원찮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적 재앙이라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원인을 잘 진단을 해야 이 처방이 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3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말씀입니다. 36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고 말하는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성에 대해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37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다시 인도해서 안전하게 이 땅에서 거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라 말입니다. 언약의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회가 아니라 이 심판도 약속의 일부입니다. 약속의 일부.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돌아오게 해서 38절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되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멸망한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것이 39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나라는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던 배신하던 나라였지요. 어제 말씀 보니까.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 그 백성들은, 그 나라는 39절 보세요. 내가 그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서, 이 한 마음이란 말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상을 쫓을까 하나님을 쫓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내한테 덕일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덕일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을 말해요. 한 도,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까 세상 철학을 쫓을까, 이렇게 도가 나누지 않고 한 도를 하나님께서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다시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다시 돌이킨 백성들은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4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을, 명령한 언약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도, 백성들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회복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새롭게, 완전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는데, 그 새로운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이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완전히 끝장내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숭배자였어요. 그 갈대 우르에서 우상숭배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무런 무슨 조건 없이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포로민들이죠.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고의적으로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심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쫓겨난 그 포로민들, 자격이 없어요. 이런 자격 없는 포로민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이런 멸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좋은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백성들, 아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 가운데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놈 인자하면 안 되겠다.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이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잘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기대를 긁고 있기 때문에 하는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뭐 들어보면 별로 어려운 소리도 아니죠, 그죠? 아예 뭡니까? 아예 우리 사람들도 아예 우리 안 봐, 나는 막 안 해. 이러면은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 미운 놈은 완전히 끊어버리잖아요. 아예 안 봐. 그런데 기대를 긁고 있는 한테는 자꾸 얘기하다가 뇌를 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계속 긁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뭐 벌 받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막 방자하게 울면 안 돼요. 벌 받나 이럴 때 방자하게 울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나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좋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이렇게 성숙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현이 나에게 이런 혹시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그래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신약 때에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 1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그 계시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버리시는, 아들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으로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것을 아는 자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아는 자가 이제는 처방은 뭡니까? 이제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를 드시고, 그래서 돌아온 백성을 다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저 그냥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돌아온다. 그저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구원해서 천당에 보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천당에 보내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전 과정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목숨 거두지 않고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은, 아니 천당이 여기보다 훨씬 좋은데 뭐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 딱 믿고 나서 구원받고 그냥 천국 들어가면 제일 좋죠. 그냥 천국 아이가 장로님들 못 가시겠으면 같이 가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를 왜 이 땅에 살려주시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것이 여러분 그 41절 42절 보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4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장을 내린 것 같이 그러나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복입니다. 복이 뭐냐? 복은 이건 어떤 물체, 어떤 실체가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복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그러는데, 여기 토브라는 말은 좋은 것, 영어로 good,
그 좋은 상태, 좋은 관계의 상태를 복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가 그때 생각해도 알지 않습니까? 가정에 뭐가 아무리 많아도 그 가족들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이러면 그 복이라고 안 하잖아. 복은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 좋은 것을 복이라고 우리가 잠언 같은 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상태를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다른 욕심 없이. 욕심을 부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족하는 만족. 말만 해도 즐겁네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43절 44절입니다. 그 멸망당하는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부동산 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땅을 사고 정서를 기록해서 인봉하고 이건 내 땅이다. 원래 구약시대 때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이 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신약 시대 때는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예수님 아니, 이제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좀 더 이런 신학적인 얘기는 이런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내가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인지, 내가 정말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또 새롭게 더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는 변화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